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섬기면 영적인 것도 성장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예비된 모든 것을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준비된 것으로 다 채워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장한다고 하는 것, 초대교회의 특징을 6가지로 우리가 얘기해 보면 초대교회는 상당히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첫째는 예배가 살아있었고, 두 번째는 복음 전도의 능력이 있었고, 세 번째는 교육이 활발하게 움직였고, 성도 간에 네 번째는 교제가 활발했고, 다섯 번째는 서로 약한 자를 돌보는 섬김이 있었고, 여섯 번째는 구제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역시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양적인 팽창이기에 앞서서 그 안에서 움직여지는 성도들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조지 바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서 성장하는 교회의 9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은 그 책에서 전략을 세워 교회를 인도하는 지도자, 두 번째는 효과적인 교회 조직, 세 번째는 의미 있는 성도의 교제, 네 번째는 참된 예배, 다섯 번째는 전략적 복음 전도, 여섯 번째는 조직적인 신학 교육, 일곱 번째는 청지기 정신, 여덟 번째는 사회봉사, 아홉 번째는 가정사역. 이렇게 9가지가 잘 갖춰진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신명기 6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성장하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은 쉽게 말해서 성도들이, 출석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이고, 언제나 그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인간적으로 잘 모이고 인간적으로 교제가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성장하는 교회는
영적인 교제가 활발한 가운데서 성도의 인간관계도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크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자리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으며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참여하셨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일부 예배가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 그런데 그 역사하는데 너의 모든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멍하게 앉아 이 자리에 온 자들이 아니라, 생각 없이 온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없이 오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나를 돌이켜 보십시오. 무엇을 구하고 이 시간에 오셨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이 자리에 오셨나요? 분명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성장이 없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날이 그날로 날마다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장하지 않는다. 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이 가운데 예배드릴 때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무관심한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은, 교회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책임을 지어줘도 말씀을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권면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멋대로 자기들을 생활하려고 그래요. 자유스러운 것 같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고 성장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제일 가슴 아파요. 제일 힘든 거예요. 무관심한 것. 오죽 우리 주님도 답답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 세상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시장에 가서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세상,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셨던 모습이 우리는 예수님의 탄식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목회도 똑같아요. 한 가지 한 가지에 관심을 갖고 도전해보고 배워보려고 하고 노력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존귀하게 그를 세워 써주시고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키는 크는데 정신이나 의식이나 삶의 미래에 대한 어떤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한다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속 터지겠습니까? 스스로 자기가 자립하고 스스로 내가 뭔가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립적인 자세가 되어 있는 자식으로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 컸어도 마치 어렸을 때 엄마 젖꼭지 빨아먹고 저쩌저쩌 하듯이 늘 부모님에게 가서 손 내밀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이가
50대 60대가 된 자식이 와서 7, 80된 부모한테 와서 도와주세요 하고 있으면 부모님은 얼마나 애간장이 탈까요? 그래서 신앙은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도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의 길을 지나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저들이 농사하고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이 돕던 것을 멈추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던 것을 하나님이 멈추셨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너에게 준 걸 가지고 복을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귀한 걸 줬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팡이를 주시고 능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써먹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오고 뒤에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나가게 하고 내가 내게 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명하여 바다를 갈라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줬는데 왜 너는 나만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어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나 삶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은 바로 그런 내용이죠. 너희가 이렇게 행하라. 성장된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예비해놨다. 너에게 다 줄 것이 다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내 질병을 담당했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은 하는데 안 믿어.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면 이미 나는 선포하고 그대로 믿고 발표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계속 해주세요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첫째로 성장하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뭐하는 교회다? 성장하는 교회다. 예수마을교회가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않느냐 뭘 보느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6장 3절 5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대답을 안 하네.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 들어줘 안 들어줘요? 들어줘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주 지독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말해봐요. 뭐든지 합니다. 뭐든지. 근데 여기 뭐예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번성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번성하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복을 받고 번성해야 돼. 날마다 커져야 돼. 날마다 확장되어져야지 오그라드는 것은 하나님의 성장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유일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애굽에서 해방시켜주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남이 다 지어놓은 곳까지도 네가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내가 다 너에게 주는 그 땅, 그 아름다운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게 살았을 때는 하나님하고 찾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예배했었는데, 조금 나아지고 편안해지면 어느 틈엔가 내가 방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다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니까 근심되고 걱정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는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한 대학생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물었답니다. 예수님께 헌신한다는 뜻이 무엇이죠? 목사님 그걸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참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해 보고 저렇게 생각해 보더니 백지 한 장을 가지고 오라고. 백지 한 장을 가지고 오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쓰라고 그랬대요. 예수님 귀하. 예수님 귀하 딱 해놓고 밑에다가 이렇게 써라. 내용 백지 위임장 이렇게 써라. 백지 위임장. 헌신이 뭐냐? 맨 밑에다가 그리고 내 주소, 내 주민등록번호, 성명, 날인 해가지고 딱 찍어라. 헌신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백지 위임장을 드리면 주님이 어떤 내용을 쓰든지 내가 그 말대로 사는 게 그게 헌신이다. 내가 기준을 딱 잡아놓고 내가 카테고리 딱 잡아놓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시키면 안 하고 내 마음에 시키는 거면 하고 하는 이것은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널 쓰시겠다고 한다. 아멘하고 드리는 거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아멘하고 따르는 것이고, 그게 헌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 뭡니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내 생명보다도 내 처자식보다도 더 사랑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내 일보다도, 내 돈보다도, 내 옷보다도, 내 자동차보다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어느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른 헌신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삭이니까 제물로 드리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막고 내가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면서 그에게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큰 복을 주고 자손도 크게 번성하게 했고 천하 만민이 그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 큰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교회,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장하는 교회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주는 곳이다. 내가 성장하는 교회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어줘야 돼. 야, 예수마을교회 갔더니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고 있다. 이게 성장하는 교회. 신명기 6장 6절로 7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아이들은 참 명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아기들 성경 그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삼손 얘기도 해주고 여호수아 얘기도 해주고 노아 얘기도 해주고 다 그림으로 된 걸 얘기해주고 저희 할머니가 이러이러한 사람은 누구? 그러면 노아, 삼손 다 기억하더라고요.
놀면서 성경을 따라하게 해보니까 몇 번만 따라하니까 다 성경을 외우더라고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아이들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심겨지게 하라는 거죠. 이게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그랬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여기 성경 시편 19편 7절로 11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멋있는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우리의 믿음을 격동시켜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말씀을 많이 하면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영혼을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굉장히 지혜롭게 해요. 제가 부흥회 가서도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 하는데, 지혜와 지식을 해요. 지식은 알고 있는 거고 지혜는 알고 있는 걸 행동으로 옮기는 게 지혜예요. 지혜가 뭐냐? 이런 거죠. 비가 올 것 같다. 비가 쏟아질 것 같다. 이거 물이 막히면 안 되지. 그러면 벌써 비가 오면 물이 막히면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거야. 하수도가 막혔나 맨날 돌아보고 쫙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지혜예요. 지혜. 지식과 지혜.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여호와는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그런 게 없으면 안 되죠. 어느 어머니가 자식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얘는 과학자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였고, 그랬더니 얘가 도저히 엄마가 딱 보니까 지식적으로 보니까 과학자가 될 능력이 안 돼. 그래서 얘는 서울대학이라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 우유를 먹이고, 조금 지나 보니까 얘 머리 가지고는 도저히 서울대학을 못 갈 것 같다. 그래서 연세대학이라도 가라. 그래서 연세 우유를 먹이고, 조금 지나서 보니까 얘 연세대도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건대라도 가라. 그래서 건국 우유를 먹이고, 그래도 도저히 건대도 못 갈 것 같다. 그래서 지방대학이라도 가라. 그래서 저지방 우유를 먹이고, 저지방 우유를 먹여도 얘가 아무리 봐도 대학을 못 갈 것 같더래.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 것 같지가 않더래. 그래서 너는 늘 웃고 살아라. 그래서 빙그레 우유를 먹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항상 빙그레 우유를 먹이면서 너는 모든 사람을 웃으면서 행복하면서 지내야 돼. 그랬더니 얘가 코미디언이 됐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엄마가 이 아이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나서 얘를 어떻게 대체하게 살게 할 거냐, 그 지혜를 발휘했다는 거죠. 지혜를.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알았으면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아침에 기도하다가 옥상을 한번 올라가 봤어요. 자, 비가 쏟아지면 옥상에서 하수관이 어떻게 가는가 하고 이렇게 쭉 한번 돌아봤어요. 한쪽에 물을 받은 데가 꽉 막혀 있어요. 내가 손으로 이렇게 파내면서 참 관리인이 이렇게 많은데, 그랬더니 또 한 분이 그래, 비가 막 넘쳐서 하수관이 막혀가지고 비가 넘쳐서 저 3층 앞에 또 넘쳤다, 그런 얘기를 해요. 청소를 안 했군요. 그리고 말아서 주일날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러니까 사람이요, 비가 오면 이럴 수 있겠다 지식을 알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똑같아. 이런 일이 있겠다 그러면 내가 하면, 알았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게 지혜예요. 근데 어디에 그게 있는지 아세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서 우리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기쁘지 않으니까 아멘 안 하지. 맨날 거짓말만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두운 것을 보지 않는다는 거야. 죄악을 보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의 눈이 밝고 빛난 것만 본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도는 정결하여 영혼에까지 이르게 하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뭐보다 사모하라고요? 순금, 금, 정금보다 더 사모하라는 거야. 돈보다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으면 엄청나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거예요. 돈 버는 것만큼만 조금만 신경 썼어도.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세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달지요? 언제? 잠이 안 올 때 읽으면 꿀같이 단잠이 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오면 성경을 읽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잠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말씀이 확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려고 그러면 그 말씀이 새록새록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보면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또 어떤 이는 이 말씀을 지킴으로써 상이 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상이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도 주시더라고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구원의 능력도 주고 또 성경은 뭣도 주냐? 믿음도 줘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또 뭣도 주느냐? 세상을 이기게 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고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오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오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야, 말씀 속에는 다 약속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어저께는 신방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허리가 아파가지고 너무 심하기도 때 앉아있는데 막 허리가 끊어지게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내가 채찍에 맞으면 내 모든 질고를 담당했다 했는데 하나님 내 병이 아픈 것도 싹 난 걸 나는 믿습니다. 허리 아픈 것이 싹 물러가라. 그리고 잠들었대요. 기도한 게 아니라 심야기도 때 잠들었대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왜 잠이 들었을까요? 왜 잠이 들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 안 아프니까. 아팠으면 잠이 못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막 좋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 시간에 안 아파. 안 아파. 난 그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대로 선포했는데 아프지가 않아. 완전히 싹 났어. 그러면서 막 나한테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그러면서 막 나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이미 다 이루어준 건데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건데 그 말씀대로 그냥 선포하면 다 되는 걸 왜 선포를 안 하냐고. 왜 그렇게 자신 있는지 아세요? 내가 증거가 있거든. 증거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놀라운 믿음도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도 있고요, 못할 일이 없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얼마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상도 주시고 또 저들에게 앞날의 모든 길도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가 무슨 일을 어떻게 먼저 앞서서 해야 될지를 다 알게 해주시는 지혜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 애들하고 놀고 뛰는 거 좋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심어줘야 돼. 가슴판에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무엇도 나타나냐? 사랑도 나타나더라고요.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안다. 말씀에 의한 사랑을 하는 사람 행복이 넘치게 되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도 말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사랑이 전해지게 돼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대대로 신앙을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 정말 이 세운마을을 비롯해서 주일학교 교장선생님과 온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저들에게 말씀으로 잘 심어주게 되면 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 거고 세상에 큰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우리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5월 5일 날 꿈을 먹고 살지어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른들이 아이들을 섬기잖아요. 이 아이들이 어른들의 사랑을 먹고 뭐 어디 가서 놀러 갈 거 없이 다 여기 모여서,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지금 내가 알기로는 어린이 뮤지컬까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공연팀이 오셔서 뮤지컬 공연을, 또 뮤지컬 학생들만 또 해주냐 어른들은 안 해주냐. 그래서 저는 어버이 주일 때 평양예술단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아주 은혜스럽고 재밌고, 그래서 그날 총동원주의를 하면서 같이 좀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주 안에서 잘 이렇게 이끌어주면 좋겠어요. 지난 목요일 날,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은 경상북도 봉화마을에서 목사님들과 지도자들이 한 50여 명이 왔더라고요. 80명 온다고도 한 50여 명 왔더라고요.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보면서 가면서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한테 뭐래요? 목사님, 저는요 제가 청소년이라면 나 이런 교회 다녀요. 그래. 목사님이, 나이 드신 목사님이 그래. 내가 청소년이라면 이런 교회 다닌다고. 왜 그럴까? 그분이 와서 보니까 많은 젊은이들에게 좋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만 좋은 거 아니에요? 어른들이 더 좋아요. 그랬지. 왜?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이 싱싱 놀면 더 기쁘고 좋더라고요.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지낼 때는요 그냥 늘 그랬어요. 근데 손주가 오니까 우리 집사람 나 없어도 돼. 얼마나 애들하고 잘 놀고, 그냥 자다가 더 일어나면 손주 사진 보더라고. 뭐해? 그러면 이것 좀 보라고 보여주는데. 왜냐? 젊은 싱싱한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은 좋은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에 더 굳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장하는 교회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자. 성장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흔적을 남깁니다. 여기 성경 말씀 신명기 6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그냥 여기저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흔적을 많이 주렁주렁 달아놓는 거예요. 여기 가도 하나님 말씀, 저기 가도 하나님 말씀, 다 신앙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것, 어디 가든지 좋은 일이 있으면 다 흔적이 남더라고요. 결혼식 끝나고 나면 꽃가루가 남는 거고, 잔치집에 가면 음식 부스러기가 남는 거고, 그냥 어디든지 애기들이 놀다 간 데 가보면 보통 흔적이 아름답질 않아. 보통 그냥 여기저기 다 그냥 어지러놓고 가는데, 우리 집 애들도 왔다 가면 그냥 걔들 가고 난 뒤에 그 정리하기 바빠. 아이들의 흔적이 대단하더군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링컨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링컨은 그는 잡초를 뽑아내고 그곳에 꽃을 심다 세상을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링컨이라는 사람은 항상 어디를 가도 화원 같은 데 가면 잡초는 제거하고 꽃을 그렇게 심었대.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나는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휴게실에 가서 공중 화장실에 이렇게 가면 벽에 이런 것이 붙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 간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 간 자리도 아름답다라는 글을 남겨놨습니다. 지저분하게 쓰지 말라는 것이죠. 당신이 쓰고 간 자리는 항상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머물고 간 자리는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나타내지 않는, 사도 바울은 늘 그랬어요.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산다. 그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스티그마타라는 말을 쓰는데,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말은 그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 자기 거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그래서 불을 달궈 가지고 짐승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렇게 지져 가지고. 그게 바로 스티그마타라는 말인데, 내 소유를 남기는 거죠.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곧 뭘 얘기하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많은 상처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고, 태장으로 매를 3번 맞고, 감옥에 여러 번 갇히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굶기도 수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상상할 수 없는 상처와 후유증을 남겼죠.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흉터,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풍토병을 앓아서 어떤 사람은 얘기를 안질도 있었지만 간질 증세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산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흔적이죠. 저는 부흥회를 가든지 언제 어디를 가든지 꼭 부탁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고 나간 사람의 뒤에는 뒤가 깨끗해야 된다. 뒤를 더럽게 하고 지저분하게 하고 그거 가는 거는 평생 가도 복을 못 받아요. 왜? 언제나 가도 욕을 먹고 있기 때문에. 뒷것을 깨끗하게 하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게 될 때 어떡합니까? 바로 따라간 게 아니에요. 잠깐 기다리세요. 동네 가서 소를 잡고 농기구를 불태워서 그거를 태워가지고 잔치를 합니다. 공개적으로 나 떠난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죠? 내가 뒤를 깨끗하게 하고 산다는 거예요. 저는 군에 있을 때 그런 사람 봤어요. 제대하면서 뒷것을 정말 더럽게 하고 가는 사람 봤어요. 난 지금도 그 사람은 잊지를 않아요. 그 사람 이름까지도. 한번 꼭 만나고 싶어. TV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가 살고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뒤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야 돼요. 예수 믿는 자의 아름다운 흔적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그 흔적은 뭘로 나타나느냐? 저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흔적이 뭘로 나타나느냐? 그것은 희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희생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성장하는 교회의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시간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시간을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골로새서 4장 5절에도 보면 외인에게 대해는 지혜로 행하라,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세월을. 틈틈이 저는 신방을 이번에 하면서 제가 신방을 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다 준비합니다. 준비해 가지고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찬송가도 다 준비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이 참 이 가정에 귀한 말씀을 주신다. 이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놀랍게 주신다. 짤막한 짜투리 시간이지만 그때마다 말씀을 준비하고 신방 스케줄에 이름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 가정의 말씀을 준비합니다. 너무 가서 신방을 해주면서 말씀을 전하고 돌아오는데도 마음이 그렇게 흐뭇하고 기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이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좀 뭐 회의가 있는데 좀 오시죠. 여기 중구에 뭐가 있는데 오시죠. 죄송합니다. 신방이 있어서 그러면 그렇게 바쁜데 언제 신방을 하세요? 그래. 근데 막상 해보니까 바쁜 거 아니더라고요. 조금 내가 잠 적게 자고 조금만 내가 부지런 떨면 다 영혼들 돌볼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5절에도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짤막한 시간에도 세월을 아껴라. 여러분, 주일날 잠깐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지 말고 시간을 내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도 좀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도 좀 갖고 내가 전도하는 시간도 좀 갖고 봉사하는 시간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신앙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또한 시간만 희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제물로 물질로도 희생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물질을 하늘에 쌓아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헛되게 물질이 나가서는 안 되죠. 저는 우리 재무부장님, 우리 김수익 장로님 계시지만 이 교회 재정이 조금이라도 헛되게 나고 막 그럴 때는 막 가슴이 애려. 어느 때는 막 속이 상해. 막 속이 상해서 못 견디겠어요. 성도들의 피눈물 나서 하나님 주신 복을 이거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씀씀이가 이렇게 퍽퍽 이렇게 헐고 할 때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는 건 좋은데 낭비하는 게 돼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물질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물질이 사용돼야 합니다. 교회의 각 기관이나 부서나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활동하는 그런 기관에서도 다 하나님의 물질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물질 관리를 잘못하면 절대적으로 저주거든요. 성경에 보면 물질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 물질이 헛되게 막 나가고 뭐 내 거 아니라 흥청망청 낭비하고 살게 되면 그건 복이 아니란 말이야. 절대로 그건 복이 아니에요. 또 그 물질 관리 잘못하면 성도들도 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제가 목회해오는 동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돈 한 푼이라도 다 좀 절제해서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늘 얘기하지만 청지기의 삶을 우리가 똑바로 살 때 하나님의 복도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물질 관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여져야지 이게 낭비하는 구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성도들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배를 위해서 택한 거예요. 성경 말씀 우리 시편 50편 5절을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나와요.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아라. 나의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모아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성도들을 모아라. 성도들이 누구냐? 하나님과 나하고 약속이 돼 있는 자인데 제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약속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에 모여서 하나님을 막 예배드리면 에스겔서에 요엘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이죠, 적당한 때에 비도 내려주는데 이 적당한 때에 봄비가요, 잠깐 오는 봄비가 가치가요, 잠깐 오는 봄비가 2,400억 원의 가치가 있대요. 놀라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예수 마을교회로 모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너하고 나하고는 뭐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번제 제물을 반드시 드리잖아요. 번제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린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는지 아세요? 내가 잘못을 하고 막 죄를 범했어도 예배가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잖아요. 자, 눈을 뜨고 보세요. 이외의 시간에 조는 건 아니라고. 눈 떠, 나를 봐, 나를. 지금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라고. 여기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시편 50편 8절에 보면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뭐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온전히 흠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야. 흠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을 드리면서 희생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보는 거 아니?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내 앞에 있다. 이 번제라는 게 뭐예요? 희생 있는 태워드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태워드리는 예배가 번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번제를 드리는데 아무리 제단이 있어도 우리에게 희생되는 제물이 없으면 그건 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모은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약속을 위해서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그분이 번제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고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잖아요. 희생 있는 예배를 드리면 가정에 물질의 손해가 물질의 손해를 입는 일을 없게 한다. 쓸데없이 막 뭐 뺏기고 막 날아가고 좀 벌어놓은 것 같은데 전대가 다 날아가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막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희생 있는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의 수염소를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희생이 없으면 더 많이 뺏겨. 스폴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뺏기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 들여서 온전히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도 주고 세월도 건강하게 지켜주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면 뺏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못 드리고 살면 점점 하나님은 왜소시켜. 그런 하나님이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 성장해야지. 항상 자식들도 성장하면 좋은 거잖아요. 경제도 성장해야 좋은 거잖아요. 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냐? 너희에게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한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희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고 저들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다시 한번 결론 냅니다. 우리가 무관심한 삶을 살지 말고 교회 일에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시간도 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내 몸도 드리고 봉사에 참여하고 함께 더불어서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사야서 신명기 6장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한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 큰 거 주신다. 그렇게 하면은 안 주지. 큰 거 주신다. 아름다운 성읍 주신다 그랬고 11절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 같이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뭐 하지 말고 절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나도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많이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견고하게 심어주는 교회, 그리고 신앙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성장하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에 윤택한 복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고 생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